나를 돌아보는, 네 때문이라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전이 사역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춘추 전국시대, 세상 역사로 보면 그런 것이고, 성경의 역사로 본다면 사사시대와 같아요. 사사시대는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니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 여기가 맞겠지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서 10년, 20년 사역을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죠. 네? 인생에 되돌아보고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뭘 달라진 걸 보냐면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전에 다혈질인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게 변했다. 그 사람은 구원으로 제대로 가고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좀 더 활달해졌다.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혈질 사람이 성질을 주체가 안 돼.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 안 하거든요. 성령께 조건을 허락했다면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스톱시키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소극적인 사람이 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안 달라지고 있다. 최종적인 건 그래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것이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에 확신이 드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확신이 드는 것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가면 갈수록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천국에 안 잡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이 중요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통하여서도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천국이 사모되어지고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열망,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사모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제자 훈련, 뭐 G12, D12,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쪽에 항상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이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씀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관하여 말씀은 제대로 정립을 해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이유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잘못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성품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은사 쪽에 막 넘어지거나 종말론 쪽에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자기는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에 속은 거예요. 구원론에. 뭘 속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영상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천지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은 틀림없이 받는다. 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버린 거죠. 그 구원론에 결국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칼빈주의가 쏙 들어있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거짓된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한국교회가 바로 잡아야 될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구원론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론의 문제를 잡아야 돼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뭔지를 모르기니까 오늘날에 자기가 기도 좀 한다, 신령하다, 은사가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나중에 어때요? 전부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그 다음 성령의 임재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은사 쪽에 신사도 빈자도 운동 비슷한 운동으로 가게 되는데 귀신에 다 녹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성령 은사한다는 거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쓰러뜨립니다. 전부 쓰러뜨려요. 아시겠죠? 안 쓰러지면 좀 곤란해. 그래서 넘어가 줘야 돼. 전부 쓰러뜨리는 사역합니다. 기록 부분 하는 사역이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전부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구르거나 막 댕굴댕굴 구르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닭 소리를 내는거나 막 발을 다다다다다 머리를 뭐 한다든가 뭐 자우지가 뭐 까까까까 웃는다든가 그 다음에 손에서 금가루가 나오든가 금리빨로 바뀐다든가 눈이 뒤집어진 상태로 뭐 의식 불명이 들어간다든가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그리 바르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산대로. 그 사람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서 베니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베니힌. 응? 베니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한 여자의 그 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죽은 시체 무덤에 가가지고 그 영이 자기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은 시체에서 들어온 영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니 능력이 나타났죠. 전부 가짜입니다. 유류상종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성령론의 문제로 말미암아 은사에 붙잡혀가지고 예언, 치유, 축사, 그 다음에 기적들 이런 것에 푹 빠져있어요. 이거 10년, 20년 쫓아다녀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어요. 좀 이따 이번에 오늘 내 주제는 요거니까 요거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종말론. 이거 아니면 종말론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온가 내일온가 제3성전은 세워지나 뭐 세계 정부가 생겨나나 세계주의가 맞는가 환란전 휴거다 별 이야기를 다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이미 중세시대에 교황을 통하여 리베라 신부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다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그 종말론에 거기에서 따와서 세계주의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어디서 잘못된지 잘 모르니까 이 베리칩 666 지금 베리칩 666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베리칩 666 외치다 죽을 거예요. 2013년에 베리칩이 전 세계에 퍼진다고 이게 시행된다고 그랬다고요. 내년 2017년 3월달인가 강제로 한다고. 없어집니다. 그런 법도 없지만 내년에 이제 민주당 끝났어요. 미국. 트럼프가 잡았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또 내년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 비싼 걸 이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것처럼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거짓된 것이 불순물이 섞여있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몰아내고 참 진리를 붙잡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전부 뭐요? 성령 나는 사람 능력받기 위해서 무슨 임파테이션 한다고 맨날 그 쏟아지고 있고 그 먼 거리를 돈을 들여가면서 헌금을 바쳐가면서 돈을 안 내면 임파테이션이 적다나 사오지가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베리치 666은 오늘도 텔레비전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무슨 종말의 현상이 있는다. 종말의 현상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천지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한번 이렇게 빼달고 그래서 이 사람을 호리는 것이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설문론, 잘못된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완전히 망쳐놨어요.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빠져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다 빠져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세 개 다 빠진 사람이 있겠지만 이 셋 중에 하나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원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60년 뒤에 요한기 2장 3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죄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이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은 뭡니까?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에요. 이 말이 육신이고 예수님이고 이 말이 영으로 있으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구원론에 안주해버려 안일하게.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론에 잘못된 빠져가서 오늘도 은사 누구한테 기름 부음 한번 받아보려고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정말로 베리치 말고 또 뭐냐? 여기에 또 뭐 안 됩니다. 그 평생 그 연구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666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베리치 물건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친 표, 우리 성령의 친 표가 우리에게 있듯이 믿는 자에게 있듯이 사탄이 친 영적인 표시지 그것이 물질적이 아니에요. 물질 이것이 있어서 지옥하고 천국과 빼버리면 되지. 그럼 어느 순간에 천국 갔다가 빼는 순간에 지옥 갔다 이럽니까?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물건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폐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죄사함 받습니까? 성찬식 한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의미가 있는 그것은 의식법이에요. 이런 어떤 의식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의식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 빠졌어요. 잘못된 본론에 빠져가서 안일하게 생활해. 죄를 지어도 해결치 않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은사, 성령 잘못 따라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정말로 빠져가지고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봐서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정립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해줘서 그들이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론 쪽에 빠진 사람들은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은 전이라는 뜻입니다. 전달해 준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인천에 가면 이 불세례 책을 쓴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김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성령 춤을 춘대요. 성령이 뭐 춤을. 그 부인이 사모님이 성령 춤을 춘답니다. 무슨 춤을 춰요? 성령의 춤. 옛날에 토마스 주나면서가 성령 춤 춘다겠죠? 네? 다 귀신 충만입니다. 귀신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춤이 어디가 성령 춤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몸을 장악하여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영을 장악하는 것이지 몸을 장악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줘서 이 말씀에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지 춤을 춰서 거기서 만족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성령 춤을 춰가지고 성령이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응? 그런데 자기 몸을 움직여가지고 성령에 취해 있다나 성령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이 충만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믿어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자기가 느껴져서 회개에 통해하는 것이지 성령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다른 나라에 집회를 가게 되면 내 사모한테 내가 이 성령을 내 은사를 줬기 때문에 내 사모가 한다고 내 사모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모님이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이렇게 안수해서 넘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이것이 사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잖아요, 은사를. 그러면 내가 줄 수가 있어요? 은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12장 11절 고린도서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가 그 위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은사들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내가 안수해서 넘겨가지고 그도 하게 한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성령을 은사를 주는 거잖아. 자기가 성령이네 그럼? 그런 줄 알고 간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내가 예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언을 잘한다는 그 사람과 같이 임파티션을 만든 겁니다. 성령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 또 그 귀신의 영이 다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주고 싶다고 누구한테 무슨 나 물건 주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 근거가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가 사도행전 8장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빌립비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빌립비 5절 보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어요. 빌립의 전도를 듣고 편역도 보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고 귀신들도 소리지르 나가고 중풍이 났고 큰 기쁨이 있어서 결국에 12절에 보니까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 사도들이죠. 두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뭘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도들은 빌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 그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죠.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승천을 아마 목격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수받아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가
핍박이 나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자 흩어져서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복음의 온전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는 아시겠죠? 안수 집사지만 주교종과 같은 거예요. 네, 그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예?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래서 17절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봐라. 성령을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내가 가서 이렇게 안수하게 되면 내가 있는 성령이 그 역사해가지고 거기 주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게요. 자, 이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주었, 안수로 성령을 주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줬을까요? 여기에서 사마리아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받은 것은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방언을 했는지 예언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성령 은사가 무엇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 자체를, 인격적인 성령 자체를 줬느냐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줬느냐 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미 세례까지 받은 그들, 물세례까지 받은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빌립이 모르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정확히 알고 가고 이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로 편협과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성령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럼 왜 성령 받은 일이 없다 하느냐?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성령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무엇이 안 붙었다고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성령에. 이 성령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성령과 그냥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사가 안 붙어 있으면 성령, 인격적인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어떤 것, 대부분 그것이 은사와 선물입니다. 그렇지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성령이 주는 어떤 것,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여기 자식이라면 하나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건데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만 보면.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여기도 성령이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평행 본문 7장 11절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이 뭔지 제가 이 헬라어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 제가 알았다 했잖아요. 진짜 제대로 번역하는 성경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관사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는 것 차이를 내가 얘기했더니 이건 박사논감이랍니다. 그분 딱 얘기 들어보더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령을 주장하는 그 성령은 정관사가 안 붙었다. 정관사가 안 붙을 때는 성령이 주는 어떤 선물 어떤 것 그걸 가리킬 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할 때 하나님도 정관사가 안 붙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시겠죠? 그거 똑같다.
성령도 인격적인 그 성령을 가리키는 거냐, 성령이 주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차이가 있는데, 청구한사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근데 자기는 이 뭡니까, 이 헬라어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봤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목사님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안 거지요. 그랬더니 이것은 박사문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박사감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하나님 쓰시려고 저에게 준 거지. 저는 다만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만 도구예요. 그분이 깨닫게 하니까 그렇구나 보니까 딱 보이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성경이 다 깨달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거 읽는 사람은 아예 안 읽었게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가짜 성령을 받은 거고 진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도 성령 받겠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나 성령의 은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그래, 자, 그럼 원문으로 가니까, 그럼 원문 안다고 칩시다. 봐라!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선물, 은사가 아니라, 은사인지 아닌지 그 뒤에 나와요. 자, 18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정확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확히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성령이 아니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주는 어떤 것, 선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오늘날에 임파테이션 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몬!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는지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받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방언했는지 예언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방언 통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는 사도들이 가서 이런 권세를, 원문의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능력, 디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 권세를 내게도 달라고 돈을 줘가지고, 오늘날에 임파티시 하는 사람들이요, 그 임파티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헌금 드립니다. 헌금 드리고 나도 좀 안수해가지고 나도 그 은사가 좀 나타나, 나도 병자 좀 치료하고 나도 좀 능력을 좀 행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뭔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는 딱 알았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죠? 내가 주는 게 아닌데 너는 왜 내가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시몬한테 한 얘기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는 다만 그들이 안 받았다기에 기도로서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걸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라요. 원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손들을 위에 얹음을 통하여 그 영이 주어지는 것을 주목하여 본 후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주어지는 그런 상태니까, 결국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실 수 있도록 나는 도움을 주려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온 것이지, 성령이 주시면 주시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임파테이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이 방언을 할지 예언할지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안수해가지고 내가 넘기는, 이것이 임파테이션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안수하면 이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방언을 줄지 능력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속아는 건 잠깐의 차이지만 이게 속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팔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꼭 매점 매석하듯이 성령 은사를 돈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받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신혼과 똑같아요. 자기도 능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거나 자기도 그것을 통하여 그걸 하고 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예? 그거 자기 명예, 인기, 예? 권력, 돈 자기도 해보려고, 포옹되고 자랑하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 왜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랑하는, 능력 자랑하는 모습.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면 할렐루야. 그분이 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 해서 다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입술을 통해 하시게, 전 다만 도구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은사를 자기가 넘겨준대. 이런 애리망측한, 그럼 무엇이 넘어가는가?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요,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임파테이션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오니까 막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막 귀신이 나가기도 해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해서, 근데 좀 하니까 안 돼요 이제 또. 그래서 다시 또 목사님 내가 하니까요 처음에 좀 되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임파테이션을 받아야지. 다 떨어지니까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 그래가지고 돈이 그렇게 들어도 멀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또 한 번 내가면서 안수받아서 푹 나가져서 그냥 하고 있으면 그냥 막 이만치 그래가지고 결국에 또 이제 그럼 진짜 하니까요, 또 교회 가서 하니까 진짜 또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가 뺏었다, 줬다가 뺏었다. 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은사는 있습니다. 은사, 선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박태선 같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은사는 나타나요. 그럼 일단 뭡니까? 그것이 바로요, 내가 정확한 그 진실을 얘기해 볼까요? 이 임파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충만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수를 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서 목사에도 막 귀신 나가고 그럽니다. 막 병들냐 낫기도 하고 목사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은사를 진행하는 사람에 있는 그 귀신이요, 좀 위의 귀신입니다. 위의 귀신. 그 다음에 그 사람, 임파테이션을 받는 사람은 좀 작은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임파테이션 하는 데에 공통적인 특징이 단 한 가지 있는데, 통해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능력만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자신의 죄를 마음을 찢어가며 통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그를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있는 센 귀신이 고민된 센 귀신에 잠잠케 함으로 나간다 해서 숨어버리지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또 약간 충만해 있을 때는 그 귀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 귀신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충만이 되어야 그 귀신이 충만하면 다시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 충만 받으러 해서 주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현상이 똑같습니까? 쓰러뜨리고 뭐 뒹굴고 무슨 소리 내고 금리빨 금가루 전부 똑같아요. 왜요? 류류 3종 똑같은 류의 귀신이
그 귀신이 유료상종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임파테이션 한다는 사람들 99%는 다 귀신이 들게 하고 있어. 그것을 여러분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의 괴벨스 아시죠? 히틀러 측근. 거짓을 말하면 사람이 믿지 않으나 진실을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고 했어요. 거짓이라. 거짓만 얘기하면은 잘 안 믿는데요. 근데 거짓도요 3번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간답니다. 이것이 언론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버려요. 사람이 취해버립니다.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괴벨스는 뭐 했냐? 거기다가 사실을 섞어서 얘기하면 더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임파티션 하는 사람들이 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얘기하나 정확히 집어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맞네 얘기하는 거죠. 안수 받았더니 그거 은사가 나타나 한 성물이 나타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이 한다는 것이 정당하게 드러나면 발각이 되어버리겠지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하니까 진짜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같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진짜 참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귀신이 이렇게 충만해서 뭐 임재. 여러분 임재한다는 사람 보세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다이나 이쪽에 가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수동적인 상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는 또.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여기에 봤는데 성령이 부딪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성령 와요. 귀신이 와서 싸우자는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계속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귀신이 왜 내 몸속에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죄를 씻어내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를 해버리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 쫓아내면요 다시 안 들어올까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못 역사하는데 아무리 내가 신령한 사람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귀신을 쫓겨났다고 해서 그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올까요? 못 들어온답니까? 죄가 있는데 왜 못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버리지. 돌아가면 다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지 않은 참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인용하고 하니까 성령의 임파테이션 그 다음에 까까까 웃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희락의 영이 임했다나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희락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있지 희락의 영이 어디 있어요? 희락의 영이 꼭 웃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에 의해서 이 속에서 그 영이 기뻐하는 그 복참이지 까까까 웃는 것이에요. 소름 끼쳐요. 그 까까까 웃는 거 들어보면 소름 끼칩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성령하고 충돌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 가면 그런 데 가면 꼭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동물 울음소리 내든지 기어다니든지 뭐 뒤집어지든지 누가 뒤집어지든지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유료상종이에요. 귀신 똑같은 영의 귀신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임파테이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첫째가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능력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귀신이 역사할 수 없도록 자기 마음이 깨끗하게 될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만 주면
작대기니까 나도 능력과 능력에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과 귀신은 똑같이 은사를 줍니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두 번째, 임파테이션 하는 데는요 10년, 20년을 쫓아다녀도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질 급한 사람 계속 성질 급해요. 희한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파테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회개를 안 함으로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20년 쫓아다니도요 안수 많이 할 사람도 강팍합니다. 아주 강팍해져요. 은사 많이 하는 사람 아주 강팍해지고요. 은사가 조금 나타나면 그 다음에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대단히 교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왜? 교만해야 했던 그 영이 바로 차단했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원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근간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근간은 뭡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이제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조금 이제 뒤만 정리하고 마치죠.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해서 7절에 보내주다는데 그가 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책망해서 회개시키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충만할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작은 거라도 더 죄인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부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회개케 하는 일이지 은사는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시키는 일은 귀신이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일과 성령도 하고 귀신도 천사들도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시키는 일은 성령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책망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이죠.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갈까요? 15장 26절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준다니까요. 교회 가면은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 누군지 한 번도 얘기 안 해. 어떤 교회는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1시간 설교를 했어 목사님. 예수님 누군지가 뭐에 안 나와. 그 설교에 안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대원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또 이렇게 보혜사처럼 중보에서 하는 일인데 이 목사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야 그분이 그렇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담대가 확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이 귀신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14장 26절 볼까요? 세 번째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저도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보혜사 성령이 강합니다. 이쪽의 성령이. 그래서 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측면 배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배운다고 해서 배운 거 그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그냥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요, 저는 가장 이 성령의 영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어디냐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요. 하루 종일 살면은 막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전할 말씀을 저녁에 읽고만 자도 아침에 조합이 다 돼가지고 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트 정리해갖고 아침에 소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시간에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아침에 나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게 되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팍팍팍팍팍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심이 제가 아는 주일 설교예요.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래요. 성령이 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국립대 장학생으로 나왔을 뿐이지. 서울대 나온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편치 않은 선물을 주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뭐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해서 제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웬만한 주석은 다 안 본 주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설계한 게 아닙니다. 다 베개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짜집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왜? 성령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의종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설교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부가적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자비와 온유와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있잖아요. 9가지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략하고 그런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갑니다. 성령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은사도 줍니다. 아까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도 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앞에 아까 했던 거 4가지 있잖아요.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인격 연애. 요것은 성령만 하시는 일인데 은사를 주는 것은 천사들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술도 얘기하는데 다 귀신도 하는 것을 착각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능력만 많이 나타나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을 사역을 자기가 힘입어서 해도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도 다 성령이 하신다고 예언해요. 이것까지 하고 마치죠. 예언. 자,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 예언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쫓아다니지 마세요. 속습니다. 거의가 다 거짓말입니다. 7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성령과 천사의 그 거짓 영은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따라가면 안 돼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언제까지? 요한까지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언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요? 요한까지.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 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더 이상의 이제 중요한 예언은 없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딱 2가지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는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우상숭배 그만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언자들이 한 얘기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장차 보내줄 예수님은 이런 자다라고 그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말해준 거예요. 예언이. 아시겠죠? 그 예언은 두 가지 한 거예요. 구약 예언자는 딱 두 가지 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책망하는 일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망한다. 바알 아세라서 그만 쫓아가라. 이건 다 피조물이다. 이건 천사들이 하는 걸 속인 것이다. 이 얘기한 것이고, 하나는 메시아가 장차 보내줄 메시아는 이런 자다 라는 것을 예언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니까 예언자가 이제 예언 사역이 뭐예요? 장차 누가 올 것이다,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되어질 일은 끝났습니다. 그때. 왜? 예수 와버렸으니까. 그러나 회개하시기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언이 왜 얘기를 하냐면,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말하므로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은 예수님 때문에 예언자가 필요한 거지. 어떤 분을 보내준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언했는데 또 한 사역이 뭐예요? 책망하고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은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했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또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회개 외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것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천사도 거짓말도 와가지고 예언해버리니까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언 따라가서 잘된 사람 봤어요? 다 망해요. 결국에 다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착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지. 밑에 사람도 그걸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회개만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귀신도 역사 못하고, 이것으로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고,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말은 1000번 10,000번 들어도 감사한 말이고, 이건 들어도 실증이 안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회개하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영이 그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데 기분 나쁜가요? 네? 목사님 기분 나쁘게 죽겠나. 왜 그렇게 회개를 시키나?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성령, 그 성령이 예언하는 그 예언자라는 그 예언이 천만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까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제 말아맞추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는데 예수님 와버렸으니까 끝나버렸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누구에 관하여 쓴 바? 자기의, 예수님이 지금 글로바라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지금 나타나서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여.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고, 이거 예언을 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언은 누구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예언을 왜 했냐면 예수님 누구랑 알려주려고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언이 필요한 거고,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모형입니다. 율법은 다. 그래서 6월절에 양으로 오실 것이고, 이 초실절에 부활할 것이고, 이런 다 예표예요. 구약의 율법은 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이 예표. 직접적인 예언은 선지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 처녀와의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언이고, 율법은 다 예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거룩한 분이다,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 어떤 그 예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에 관한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지금 예언, 당신은 동쪽으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사울에 성공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도 충분히 하고 하면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언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성령의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은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론이 잘못된 것이고요. 종말론이 잘못돼가지고 셋 중에 하나는 빠졌어요. 다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성품 닮아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 천국 가게 준비하는 할렐루야. 난 천국 갈도 도와주고 할렐루야.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임재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나 임파테이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호립니다. 더 이상 이제 속지 말고 귀신이 다 짜고치고 장난치는 거예요. 나간다 안 나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가야 돼. 그래서 귀신 충만 받아야 다시 능력이 나타나거든. 더 이상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령이 온전히 오시면 내 인격이 달라지고 예수의 말씀이 굳건히 믿어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또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꼭 그런 사역으로 우리 사회를 잘 엮어가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성령의 임파테이션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